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갈멜산 전투라고 하죠. 이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와 또 엘리야와의 그런 갈멜산 그런 결투가 벌어지는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은 바알 신을 불렀지만은 결국 거기에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조롱하죠. 너희가 섬기는 신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냐?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부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는 기도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엘리야의 보호자의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여러분이 393 기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또 여러분이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두고는 393 이 보호자의 기도를 누리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오늘 엘리야가 노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이게 바로 보호자 기도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진짜 회복하고 기도하면 오늘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의 배경,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구원받은 자녀, 렘넌트에게 사실적으로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돼요. 그걸 우리가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보호자의 기도를 엘리야가 언제 누렸느냐? 위기 시대 때 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이때 여러분이 진짜 이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 시대 때 보호자의 기도를 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기 시대 때 엘리야를 부른 것처럼 위기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셔요. 그래서 보호자의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한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 바로 위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렘넌트, 언약 가진 렘넌트, 그리고 뭡니까? 보호자의 기도를 누리는 렘넌트이다. 보호자를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정말 엘리사처럼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이 조금만 누려지면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에 동원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떤 위기 시대였는가? 악한 왕정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왕이에요.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대충 하고 그리고 이방 풍습을 따르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불신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서는요, 불신 결혼을 절대 금하고 있어요.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느냐? 영이 달라요. 일단 소속이 달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속됐지만 불신자는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요. 대화가 통할까요? 대화 이전에 영이 안 통해요. 자, 우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보좌를 우리는 누릴 수 있지만 불신자는 뭡니까? 마귀에게 종노라고 살아요. 세상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통해요 안 통해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섞일 수 없듯이 절대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불신 결혼하지 마라. 근데 이 아하방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이 왕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잖아요. 이 왕이 불신 결혼했어요. 시돈 사람 옙바알의 딸 이세벨. 굉장히 또 악한 여자를. 이 여자는요 왕을 무시하는 여자예요. 물론 자기 남편이지만 왕이잖아. 그때 당시에 왕은요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요 왕을 무시해. 오히려 왕에게 명령을 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요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를 놓고. 어떤 배우자? 정말 하나님 언약으로 소통하는 그런 배우자.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배우자. 그걸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누구 말대로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누가 이렇게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못하는데 뒤에 사람이 제가 돈 드릴게요. 그래야 그게 뿅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결혼하지 말아요. 외모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배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의 1순위는 뭡니까? 언약이 통하느냐 이거예요. 같이 언약이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 보좌의 대화, 영적인 대화. 함께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후대가 있잖아요. 정말 언약 가진 두 남자 여자가 만나세요. 후대를 낳아야 돼요. 그 후대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서밋의 자리에서 시대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영적 가이드가 되고 후대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대를 통해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후대까지 보고 아브라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 보고 배우자를 여러분이 기도하라 이 말. 알았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요. 결혼은 사명이다. 사명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을 사명 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또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대충 만나 결혼하지 마라 이 말. 진짜 1순위가 뭐라고요? 언약이 확실한가?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인가? 이 여자가요 시집 올 때 그 나라에서 시돈 땅에서 섬기던 바알 우상 이거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 성경에 하나님은요 바알 우상 만들고 절하는 자는 다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땅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민족이죠. 근데 이 바알 우상을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다니까. 그러면 이 바알 우상을 앞에 제사 지내고 섬길 뭐가 필요해요? 신전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그 신성한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이 바알 우상을 위한 큰 신전을 지어서 큰 우상 신전을 만들어. 그러면 뭐냐? 거기다가 바알 신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우상 목상을 세우고 완전 이스라엘을요 우상 국가로 만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성경에 850명이라고. 월급 줘가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왕궁에다가 모시고 거기서 재우고 거기서 밥 주고 돈 주고 했다니. 완전히 그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 땅을 다 우상으로 다 뒤덮어버려요. 이걸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지.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오죠. 중직자 오바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두 가지를 하세요. 나는 시대 살릴 목회자가 될 것이다. 나는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릴 중직자가 될 것이다. 오바다는요, 나라를 살린 중직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난세에 충신이 난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요, 나라를 구한 사람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군사를 거느리고 조총을 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디까지 치고 올라갔냐? 한양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때 그 위기시대 때 누가 나왔어요? 충신이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잖아요. 명랑해전. 그런 해전을 통해서 완전히 외국 배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죠. 왕이여,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보면서 명랑해전 보면서 멋있더라고요. 12척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순신은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인정해요. 충신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영웅으로 인정하는 사람. 근데 이 위기 시대 때 나온 인물이 누구냐? 오바다라니까요. 왜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중직자였는가? 100명의 선지생도 앞으로 선지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 이런 100명의 선지자들을요, 50명씩 굴에다가 숨겼다니까. 왜? 이 이세벨이요, 다 잡아 죽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를 전국에 다 파송해가지고 우상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국교를 바알 섬기는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그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 죽이겠어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겠죠. 그때 오바다가 어땠어요? 100명의 선지생도를 다 숨겨놨어요. 이 사람이요, 보니까 얼마만큼 충성이냐면 그 악한 왕 아합을 숨겼어요. 그 밑에 신하라니까. 그리고 뭡니까? 엘리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오바다가 하나님 섬기고 잘 섬기고 그런 중직자고 엘리야의 제자라는 거. 그걸 잘 알고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 아무리 악한 사람, 대통령 왕도요, 충신은 그냥 살려둬요. 가까이 둬요. 왜? 내게 유익하니까. 완전히 뭡니까? 서밋의 자리에 선 인물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중직자가 갈멜산 전투, 중요한 전투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이 850명 이 거짓 선자들을 완전히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 갈멜산 전투라고 그래요. 이걸 주선한 인물이에요. 엘리야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왕 앞에 갔죠. 왕이여,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능력의 신인지 한번 증명해 보이자고 합니다. 이거를 아합 왕에게 전달해서 이 갈멜산 전투를 주선한 인물이에요. 중요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왕 앞에 갔을 때. 그 이세벨도 있는데.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건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여기서 이제 정체성을 찾아요. 렘넌트의 정체성은, 자, 항상 시대마다 위기는 왔어요. 밤나무, 상소년 마가 다 배임을 당하고 성읍은 황폐케 되고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처절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구루터기는 남겨둘 것이다. 이 구루터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다. 하나님의 위기 시대 때마다요, 하나님은 누구를 남겼어요? 렘넌트를 남겨뒀다.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위기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위기 시대에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위기 시대를 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구루터기로, 렘넌트,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럼 여러분이요, 조금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요, 조금만 여러분이 393 기도 있죠,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위기 시대 때 하나님이 이런 오바다를 부르셨고, 중직자, 그리고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 엘리야의 소명. 지금은 한 목회자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목사님과 중직자가 딱 하나 돼가지고, 거기에 누굽니까? 또 렘넌트까지. 그래서 어제 세 사람이 나왔죠.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는 누굽니까?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엘리야,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렘넌트 뭡니까? 교회와 미래를 살릴 렘넌트. 이걸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야의 소명이죠.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호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호자의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394.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진짜 응용해서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시험 있죠?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보호자의 기도를 진짜 누려봐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우상,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흑암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집 와가지고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신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 그들을 먹여 살렸다니까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 아직 우상 숭배 제사 지내고 있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우상 숭배하면 흑암이 역사해요. 재앙이 임해요. 자, 우상 숭배, 흑암이 임해, 재앙이 임해. 그래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야. 모든 밭작물, 농작물 다 죽는 거야. 대기근이 왔어요. 그죠?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면. 지금도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면 흑암이 임해요. 재앙이 와요. 이런 영적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을 살려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엘리야는 먼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던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전투를 주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과 흑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보좌의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전투. 이 우상과 흑암과 재앙을 막는 것은 영적인 싸움만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오바다에게 네가 섬기는 왕에게 가서 갈멜산 전투를 하자고 하자. 그래서 그 이세벨이 따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신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한번 결투를 해보자. 그걸 전달해라. 그걸 알았어요. 이걸 꺾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만이 흑암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850대 갈멜산에 모였다니까요. 그 제단을 쌌어요. 이제 제단을 2개 싼 게 아니라 하나만 쌌어. 하나만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850명이서 뛰었다니까요. 바알을 부르면서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이 제물에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근데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도하면요 귀신이 임해요. 사단이 임하거든요. 근데 귀신이 임하지를 못해. 이 흑암이 임하지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좋게 해요. 하나님 2명도 필요 없어. 1명, 엘리야 1명. 거기에 흑암이 이 바알 신이 임하겠어요? 임할 수가 없지. 엘리야 1명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보호자의 기도를 누리는 엘리야에게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아무리 85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 엘리야와 영적 싸움을 해도 엘리야는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배경은 보호자.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도 엘리 3명을 못 이기잖아요. 이 보호자의 기도를 누리는 한 사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나라를 살리게 돼.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돼. 그래서 이제 막 이 800명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제 막 자해를 하고 막 칼로 막 긁고 그런데도 안 내려. 한마디로 우리말로 귀신이 안 내리는 거야. 귀신이. 제가요 한번 굿당에 한번 가봤거든요. 전도사 때. 영적 세계를 한번 보려고 굿당했는데 야 무당이에요. 막 귀신 내린 것 같아. 작두를 타더라. 작두. 야, 이 귀신도 힘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귀신을 부리는 거야. 근데요 귀신이 한마디로 이 바알 신이 내리지를 않는 거야 거기에. 막 그렇게 막 밤새워 뛰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주무시고 있냐? 조롱을 하죠. 그리고 제단을 다시 쌓아라. 돌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리고 그리고 희생양을 딱 올려놓고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아주 가득하게 물을 부어라. 아주 또랑에 흐르도록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보호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36절에서 37절. 자, 36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자,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서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들에게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두 번을 했다는 건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 했다는 것은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기도를 누리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는지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봤어요. 야, 우리가 섬길 신은 오직 여호와구나. 요것들 다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 이걸 나라 망하게 하는 거라. 그걸 직접 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다 쳐서 죽인지라. 850명. 백성들이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 잡아서요. 기손 시내가에서 완전히 다 죽인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보호자의 기도다. 그거를 이제 누가 들었겠어요? 이세벨 여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을 가는 거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그때 엘리야가요 낙심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때로는 낙심할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보호자의 기도를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지명수배를 당할 때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보여줬던 이 엘리야가 주랭랑을 하는데 어디까지 주랭랑이냐면 자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주랭랑을 한 거예요. 그 브엘세바의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저 이세벨과 아합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넉넉하니 천국으로 불러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뭡니까?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이죠. 떡과 물로.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낙심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원군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이거 우리가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호렙산에 딱 가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보호자의 기도를 누려요. 여러분이 항상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굴 앞에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번개 가운데 번개가 치는데 번개와 우레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큰 폭풍과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죠. 엘리야가 참 깊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가졌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처음에는 막 부르짖고 했겠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주십시오. 나의 위기가 왔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때 엘리야가 그때 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보호자를 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직접 들린 게 아니라 마음의 음성.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우라. 아람 왕도 새로 세우라. 그리고 이 바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찾으라. 7,000명의 렘넌트를 내가 숨겨놨다. 너의 마지막 사명은 그 7,000 렘넌트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한 게 뭡니까? 도단성 운동이라. 렘넌트를 찾고 렘넌트의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죠. RTC 그리고 WRC 리더 수련회, 그걸 통해서 렘넌트 서미트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이 일을 엘리야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이어서 할 수 있는 너의 부격자를 세워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요 엘리사를 찾게 하죠. 자, 촌동네에서 12결의 소를 갈고 있는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근데 이 엘리사가요 얼마나 준비된 렘넌트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는요 농기구를 불태우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 베풀고, 그리고 뭡니까? 엘리야를 따라 나서잖아요. 이런 준비된 제자 렘넌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RTC,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이 보호자의 기도를 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의 승리의 역사, 그리고 뭡니까? 도단성 운동의 역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꼭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393 있죠? 딱 암기해가지고 그 각인시켜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나중에 응용이 돼요. 한 개 한 개 그냥 끊어서 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아니면 한 몫에 그냥 393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흡으로 하기도 하고, 들숨 때 393을 가지고 기도하고, 날숨할 때는 뭡니까? 이걸 전달하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무후무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죠? 날숨할 때는 나와 관계된 현장, 사람 넣고 여러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이 완성된 7가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보호자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 딱 앉아 계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학업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삶저주를 물리치고, 성령은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 9가지. 하나님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형상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지금 생기로 임하게 해주옵소서. 에덴의 그 역사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오게 해주옵소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져봐요. 3시대를 살리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지금 시대는 뭡니까? 우주 시대다. 그래서 성경에 사단은 뭐라고 나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사단은 일시에 전 세계를 흑암으로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이세벨이 알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사로잡는 방법이 뭐냐?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3단체를 통해서
흑암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우주적인 권세를 주셨다 이 말.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이걸 누리게 되면 5가지 힘이 회복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오력이라고 그러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제일 먼저가 뭐가요? 영적인 힘. 이게 오면 다 따라와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즘 또 코로나가 막 창궐한대요. 근데 강도는 약해. 전염성은 빨라. 급속도로 전염이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보좌를 누리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가 CVDIP. 이게 미리 찾아져요. 이게 렘넌트 때 딱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정을 통해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삶들을 놓고 기도하라. 이거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응? 이거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이 돼요. 그리고 뭡니까? 7번 큰 재앙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 3가지 뜰 알죠? 이방인의 뜰, 그 다음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기서 장사했다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혁티를 풀어가지고 짐승들 다 내어 쫓고 상을 뒤엎고. 왜? 예수님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교회의 성장, 삶들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방향을 맞춰. 지금 시대에 오세요. 정신병자들 앞으로 작년에 비해서 10배로 많아졌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이 거의 3분의 1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시대에 환상, 환청, 망상 시달려서 많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그리스도 이름 7가지 누르면 흑암이 알고 탁 고개 숙이고 가지만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비 같은 사람이 오는데요, 다 이렇게 눈을 쳐다본다. 저 사람 왜지? 그러면요, 그 상대는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피해 망상이라고. 그러면요, 이제는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늘 뭔가를 가지고 다녀. 칼 같은 거. 여러분이 저 사람이 왜 저래? 그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걸 누리기 바랍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서 탁 꼬리 탁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못해. 접근하지도 못해. 오죽하면 지금 성경 인터넷에 보니까요, 정신질환자를 마주쳤을 때 대처법 나왔더라고. 매뉴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먼저 눈을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마라. 빨리 피하라. 그리고 주머니에 호루라기를 준비해라. 호루라기 다 준비하래.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교인들 렘넌트 다 호루라기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 근데 사람 많이 있을 때요, 딱 접근하면 칼 두고 접근하잖아요. 호루라기 빡 불면 이 사람이 당황하잖아. 사람들의 시선이 다 거기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도망간대요. 그런 대처법이 나올 정도야, 매뉴얼이. 그럼 그만큼 앞으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거 누리면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정시기도를 통해 누리라.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평안한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7가지를 누려라. 특히 혼자 있을 때. 얼마 좋아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호흡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들숨.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딱 참을 때요. 이걸 가지고 한 목에 하든지 아니면 하나씩 나눠서 하고 또 내뱉고 또 들이마시고 하든지. 그 날숨 때는 전달하는 거죠. 7가지를. 하나님, 우리 반에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 친구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요, 전달하는 거. 7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누리면서. 그러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24시 누려져요.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는 일마다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인생의 작품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요. 이것을 하자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보좌를 누릴 수만 있다면요. 기도로 누릴 수 있다. 뭐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뭐든지. 아니 850대 1로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850이 아니라 8,000명하고 싸워도 이겨요. 보좌를 누려. 이런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엘리야와 같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속으로 24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